하나님께서 화려하고 잘 준비된 것도 좋아하시지만 우리가 조금 모자라고 그래도 진실한 마음의 고백으로 담은 찬양과 또 준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이렇게 보면 영화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어떤 경우는 왕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노비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드라마 가운데서 대장금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꽤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금이는 보면 음식을 준비하는, 왕궁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어쩌면 그 왕궁에서 제일 그 계급이 이렇게 그 낮은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그 장금이가 주인공입니다. 왕도 있고 또 대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압니다. 카메라가 돌아갈 적에는 막 그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여러 또 상궁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러지만 딱 카메라가 딱 멈추고 아니면 촬영이 딱 끝나고 나면 누가 주인공인가 하면 거기서 제일 이렇게 이제 허드렛 일을 했던 장금이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드라마를 촬영했던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중전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막 그 카메라가 돌아갈 적에는 그 사람을 떠받들지만 카메라가 딱 멈추고 쉬는 시간이 되면 그 장금이에게 가가지고 추울까 싶어서 옷 덮어주고 거기에 완전히 집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인공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당시에 수많은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는 군인들을 징집하고 또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14년에 한 번씩 호적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14년에 한 번씩 이제 호적을 하려고 하면 그때 되면 고향 땅에 가가지고 고향에서 내 나이가 얼마고 또 지금 현재 가정 형편이 어떻고 내 아이가 몇 명이고 아내가 있고 없고 이런 모든 그 정보들을 거기에 이제 그 기록을 해놓고 와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명절이 되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김해 아버지께서 김해에 계시니까 김해에 이제 갔다가 오게 되는데 갈 때마다 길이 막힙니다. 갈 때마다 길이 막혀가지고 그냥 평소에는 한 2시간 하면은 김해까지 가거든요. 2시간 하면 김해까지 가는데 명절에는 잘 가면 한 3시간, 또 많이 걸리면 한 4시간 이렇게 이제 걸립니다. 가다가 고속도로 막히면 국도로 갔다가 또 국도 막히면 다시 고속도로 올렸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자, 이때도 보면 이 요셉이 고향 땅까지 가야 되는데 요셉이 갈리에 살면서 보면은 쭉 지도를 보면 거기서 쭉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지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가야만 했는데 직선 거리로 약 한 150km 정도 됩니다. 직선 거리로 150km 정도 되니까 도로를 가려고 하면 한 250km 정도 되겠죠. 250km를 걸어서 가든지 아니면 여행이 돈이 좀 있어서 나귀를 구해서 나귀를 타고 가든지 이렇게 해도 그 거리를 나귀를 타고 간다? 갈 수 있겠습니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오토바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 오토바이 타고 저게 그래도 속도도 잘 나고 이러는데 제가 저걸 타고 서울 정도를 가려고 마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서울은 고사하고요. 여기서 상주 가려고 해도 상주도 오토바이 타고 저 안 갑니다. 정초는 그냥 왔다 갔다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하지만 상주는데도 못 갑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또 오토바이 타고 그 정도 가면 피곤합니다. 근데 그 먼 거리도 여기서 서울 거리도 더 되는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이제 그 나귀를 타고 간다, 아니면 걸어서 간다. 대단한 고역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해 놓으시고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 눈에는 보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청와대인 것 같고, 또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돈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누가 주인공인지는 그때 되어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이런 위험한 시기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를 그분께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미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전 세계를 통치하던 그 로마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베들레헴은 또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또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런 가난한 나는 세상에서 참 많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여러분, 아무리 가난해도 혹시 그 들에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잘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더군다나 구유에서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없으시죠? 예, 저도 참 가난한 집안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참 가난한 집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저도 번듯한 방 안에서 제가 태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는 안 갔지만 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탓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과거 우리의 우리 선조들은 한 아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온 가족이 거기에 다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 공부시키려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누나, 동생 할 것 없이 식모살이를 가하고 또 일하러 다니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집안에서 제일 머리 좋은 한 아들을 공부시켜서, 그래서 그 아들을 출세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나왔더니 어디 일할 곳이 있었습니까? 일할 곳이 없으니까 중동으로 가서 건설 현장에서 그렇게 일해야만 했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간호사로 가가지고, 여러분, 간호사라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런 간호사로 간 게 아니고 시체 닦고 또 요양원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그분들 변을 받아내면서 그런 간호사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독일의 탄광에 들어가가지고 탄광에서 일하면서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고향 땅에 돈을 보내고 그걸 가지고 형제들을 공부를 시키면서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거의 공부하고 싶은 만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학을 다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지금 거의 없을 만큼, 귀할 만큼 대학 공부는 참 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대학을 졸업을 하고 또 하는 준비들을 해서 그래서 직장에 탁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상 들어가려고 보니까 직장문이 너무 좁아가지고 들어갈 직장이 없어서 그래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흙수저이어서 내 인생이 욕꼬라지로 내가 산다.
내가 부모만 잘 만났으면, 내 부모도 좀 이렇게 번듯한 사람이었으면, 내 부모도 돈이 좀 있었으면, 그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쪼그라들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해도 예수님만큼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다르잖아.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일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14년마다 한 번씩 하는 호적이 왜 하필 이때에 하라고 해가지고 애가 태어나고 난 뒤에 호적을 하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임신을 해가지고 지금 배가 많이 불러가지고 움직이기가 힘이 되는데 왜 이때 그 호적을 하라고 했을까? 우리도 제 손녀죠. 손녀가 이제 태어났는데, 손녀가 태어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지 않습니까? 한 달이 됐는데, 나중에 그 배가 많이 불러가지고 한 2주 전쯤에는 차를 타고 움직이니까 이 울렁울렁거리니까 배가 아파서 못 오겠다고, 안동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못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못 왔지 않습니까? 아마 마리아가 배가 그만큼 불렀을 텐데, 걸어서 250km를 걸어서 간다, 이런 게 상상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또 이제 그 당시에 사실 그 남편 요셉만 가면 됐을 텐데, 남편만 가지 않고 자기 그 아내였던 마리아를 데리고 약혼한 상태에 데리고 왔는데, 왜 이렇게 그 마리아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을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수군거렸겠습니까? 아직까지 정식으로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저렇게 불러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요셉이 없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리아를 향해서 조롱하고 좋지 못한 시선으로 그 마리아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해서 아마 이 마리아를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근데 또 가는 곳마다요,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지금 숙박업소가 지금 꽉꽉 차 있습니다. 한밤을 자고 지나는 이 한밤만 자면 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한 2-3주를 이제 걸어가야만 했을 것인데, 얼마나 그 길이 어렵고 힘들겠어요.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셔서 이 아이가 탄생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살이에 평탄하고 뭔가 좋은 일들로 가득해야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닥쳤을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올까? 그럼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움직여도, 그래도 우리의 삶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 길을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간신히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요.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방이 없습니다. 그럼 방이 없었는데, 방이 진짜 없었겠습니까? 아마 방을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웃돈을 많이 주면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어디 여관 같은 데 가면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주면 이렇게 하룻밤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있을 때 평창 이런 데 숙박업소에 하룻밤 자는데 50만 원씩, 또 어떤 곳은 100만 원, 150만 원씩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에 이제 내년에 올림픽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일본에 열리는 그 올림픽에 그 숙박업소가 없어가지고 지금 일본에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막 숙박업소에 100만 원씩, 하룻밤 자는데 100만 원씩 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도 아마 마리아와 요셉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방이 넉넉하게 있었으면 들어가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방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방이 필요한 방이 없었습니다. 또 자기들에게 돈이 있었으면 방이 없어도 구해서 주인집에서 자기가 밖에서 나와서 자더라도 돈이 있으면 그까짓 거 방 내주고 하룻밤 밖에서 자죠. 나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도 없었습니다. 방도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마리아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방이 필요한데 방이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내게 돈이 필요한데 이때 내게 어떤 힘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서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책 제목이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인데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 해줘도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쓴 거다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몸소 체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이런 낮아지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낮아지게 만듭니다. 사랑은 우리를 낮아지게 만들어요. 그럼 결혼할 때 어땠습니까? 결혼 아직 안 한 분들도 있지만 결혼을 이제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죠. 그 사랑할 때 어땠습니까? 내가 높아졌나요? 아니면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높이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높이려고 했습니까? 사랑은요, 기꺼이 낮아지는 것이에요. 사랑은 낮아지는 것이에요. 스웨덴의 지금 현재 왕이 구스타프인데 이 구스타프가 결혼할 때가 이제 됐는데요. 왕이 되기 전에 자기 할아버지가 스웨덴의 왕으로 있을 때 그때는 이 왕권이 굉장히 강한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스타프가 이제 왕 세손이었죠. 그 손자였는데 이 왕의 손자였는데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독일에 올림픽을 보러 갔습니다. 1972년도에 올림픽을 보러 갔는데 그 올림픽을 보러 갔다가 그곳에서 실비아라고 하는 여인과 눈이 맞아가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웨덴은 이제 그 왕권을 이어받으려고 하면은 왕족과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아주 이렇게 귀족과 아주 명문가와 결혼을 해야만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타프가 이 실비아와 결혼을 하게 되면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그 여자와 결혼하면 너 이제 이 스웨덴의 왕이 될 수가 없어. 너 그 왕세손의 지위를 박탈시킬 거야? 이러니까 이 구스타프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왕을 내가 다음에 이 스웨덴의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저 실비아와 결혼해서 왕 이까짓 거 포기하고 내가 그냥 평민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이 구스타프가 할아버지께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왕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는요 왕을 시켜주든지 말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시고 나 저 여자 아니면 난 결혼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못 이겨가지고 결혼을 허락을 하고 법을 바꿔가지고 평민이랑 결혼을 해도 왕이 될 수 있다. 법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은요 이런 힘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왕 이까지 것보다 사랑하는 그 사람이 더 귀하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기꺼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뭘 거야? 근데 우리 속에서 이 호르몬이 탁 나올 적에는 기꺼이 낮아졌는데 이 호르몬의 효력이 탁 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며칠 살다 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뭘 잘 안 해주고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뭘 안 해주고 그때부터 이게 이제 속이 살살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부려먹기 시작하죠. 남편을 부려먹어야 되겠고 아내를 부려먹어야 되겠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사랑은 낮아지는 거다. 낮아지는 거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높아지기 위해서 안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자신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면서 낮아지셨는데, 그런데 정말 세상에 그런 가치가 있는 세상인가? 우리가 뉴스를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의 모습이 정말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주어서 이 세상을 건져낼 만큼 그렇게 이 세상이 가치 있는 것인가?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의하고 비참한 현실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이런 가치 없고 무가치한 이런 우리들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기꺼이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 세운 정인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세운 정인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정인이 특이하게 목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이렇게 이제 보았을 때에 그 사건을 누가 보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 목자들은 재판을 할 때에 이 목자들이 정인으로 채택되는 것을 이렇게 싫어했습니다. 별로 신빙성 없는 이야기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만큼 이 목자는 그 당시 사회에서 그렇게 천대받던 그런 직업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밤에 이렇게 불침번을 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은 그 목자들 가운데서도 더 힘없는 사람들이 밤에 이렇게 불침번을 서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증언을 했는데, 동방의 박사들은 이방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우리 한민족을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또 특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긴 자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나라에서 시집을 온 사람이든지 그런 나라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을 이렇게 제대로 잘 대우를 안 해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강합니다.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지위가 높고 낮고 이런 거에 상관없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이랑 상종할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혐오하는 이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약하고 천하고 또 죄인이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 귀한 소식을 목자와 또 박사들을, 이방인을 통해서 이 일을 증거하게 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교제한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전으로 가야 했는데 그 성전은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제사장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지만 그 예배는 제사장들에게 맡겼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성소 가운데 그 성전에서 가장 깊은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그곳에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곳이 이제는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이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왜 그런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너희를 위한 구원자가 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목자가 그냥 그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았으면 그 아기 예수님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구주시다. 너희를 위한, 나를 위한 구주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죄를 짓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우리가 어떤 선행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면 해결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그러면 이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처음 탄생부터 그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 그러니까 죽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니까 애들이 참 많잖아요. 이 아이들 태어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아이들을 탄생을 받았습니까?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이 아이가 또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잘 준비해서 크게 쓰임받고 이 아이들의 삶이 행복하고 이런 그걸 꿈꾸고 있잖아요. 누가 아이의 탄생부터 이 아이가 죽기 위해서 이 아이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런 아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왔고 또 우리의 아기들이 성공하고 또 높은 지위를 가지기를 우리가 원하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낮아짐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며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될 것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